2월 27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병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째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가로 채우기 해볼까요?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형제가 죄 지으면 꾸짖되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째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런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병 나병 환자를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딱 한 사람만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친구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믿음 안에 감사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우리도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짓는 일에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처럼 언제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짜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희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